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또 격려의 마음 담아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눈동자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네. 또 우리 함께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 만나니 나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네.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삶의 어려움들을 잘 풀어냅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지혜를 아주 잘 설명하고 활용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말씀 준비하는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제는 뭐냐? 어떻게 비상금을 감출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주제였어요. 여러분은 비상금을 어디에다가 숨겨 놓으십니까? 조호연 장로님? 어디다 숨겨 놓으십니까? 우리 김점수 장로님은 어디다 숨겨 놓으십니까? 책 속에다 놓으세요. 네. 어떤 책이죠? 자, 어디에다가 숨겨 놓는 것이 지혜로우냐 했더니요, 아내의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다 숨겨 놓으랍니다. 거기는 아내가 웬만해선 열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탁 숨겨 놓으면 절대로 걸릴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또 이 비상금을 어디다 숨겨 놓느냐 그랬는데 책 속에다가 숨겨 놓으래요. 근데 그냥 놓으면 안 되고 꼭 봉투를 넣으랍니다. 봉투 안에다가 넣되 겉에다 이렇게 쓰랍니다. 사랑하는 여보, 당신을 위한 선물이야. 깜짝 놀랬지? 이렇게 해놓고 비상금을 숨겨 놓으랍니다. 그래야 만일 비상금이 걸리더라도 그것이 이벤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지혜가요,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신앙생활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분야에서 성공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윗도 있고 요셉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참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신앙생활일까 생각해 보면 분명한 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완전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허물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서는 완전을 지향하는 삶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것과 완전을 지향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 진짜 지혜 있는 신앙인은 뭐냐? 내가 오늘도 완전을 향해서, 부족하지만 완전을 향하여서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넘어지게 될 때, 고멜처럼 넘어져 버렸을 때, 이스라엘처럼 넘어져 버렸을 때, 그럴 때 과연 어떻게 지혜 있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우리들에게 잘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복의 가장 중요한 아주 토양이 되는 것, 목적이 되는 것은 뭐냐? 오늘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오늘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여전히 그들이 비록 부족하고 그들이 비록 넘어져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더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이 사랑을 오늘 호세야 너는
다시 가서 그 고멜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다시 가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고멜은 음탕한 여인 고멜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여인은 이제 호세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가서 사랑하라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왜 그렇지? 왜 그렇게 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다 내리는 결론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늘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회복에 대한 비결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몇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나를 위해 치르신 대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위해 치르신 대가를 기억하라. 나를 위해 치르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오세영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세영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오세영 시인의 시 중에 그릇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그릇이라고 하는 시에 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이렇습니다.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다시요.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그릇은 우리 삶에 참 유용합니다. 담아내기도 하고요, 보관하기도 하고, 그릇은 그렇게 아주 유용하고 잘 쓰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깨져버리는 순간에 아픔의 도구가 되곤 한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에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삶, 치유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온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 복된 복의 통로가 되곤 합니다만, 반대로 내가 깨진 상처들을 치유하지 않고 있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칼날이 되어져서 나와 다른 일을 힘겹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깨진 것을 드러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공격적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겨주게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깨진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될까? 치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깨어진 그릇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내용이 1절에 나와요. 자,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오늘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다른 신들과 벗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포도와 과자를 넣은 빵을 한다. 지금 세상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깨어진 채로 머물고, 그리고 깨어진 채로 버림받게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보내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에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오늘 그 여인은 호세아를 버렸어요. 호세아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보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사라고, 노예의 상황에서 거두어내라고, 건져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호세아가 했다라는 거죠. 고멜을 위해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건져낸 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어졌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낸 존재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저 세상에 있는 여러 군중들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살아가는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여러분을 건져내셨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 가치는 거기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실수할 때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좌절할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어요. 힘겨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내가 존귀한 자로서 늘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래서 어떤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생각 때문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야. 세상이 말하는 나는 루저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자녀 삼아 주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기 오늘 있어요. 시험 딱 봤는데 시험이 그냥 조금 잘 못 봤어요. 그래도 그때마다 그러세요. 엄마가 너 왜 시험 이렇게밖에 못 봤어? 그러면 어머니 난 그래도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변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다시 인사합시다. 빛나는 인생 됩시다. 이걸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요? 옆 사람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주은이가 왔어요. 딱 보지. 어머 깜짝 놀라면서 빛나는 인생이다. 그러면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우리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요. 단기간에 되지 않더라고요. 인도가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을 때예요. 그런데 그 땅에 코브라가 이렇게 창궐했답니다. 아시죠? 이렇게 피리 불면 코브라 막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막 이러는 거. 근데 이 정부가 고민을 한 거예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코브라를 잡아오는 이들에게 포상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초반에 전략이 대성공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코브라를 잡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뱀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 우리로 말하면 땅꾼이 다니면서 이렇게 막 다 잡아가지고 막 와갖고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코브라가 점점점 줄었어요. 근데 한참을 지나다 보니까 이 코브라가요 다시 늘어요. 막 느는 거예요. 왜 늘었을까요? 사람들이 코브라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른 걸 가지고 가서 포상금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상금제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랬더니 이 코브라를 기르다가 포상금이 안 나오니까 어때요? 그걸 내다 버리니까 코브라가 여기저기에서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게 되는 현상을 그래서 코브라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 국민일보의 제가 겨자씨 이제 여기서 제가 읽으면서 와우 나 이 정말 맞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좋은 법도 있고 제도가 있어도요 참 인간의 죄성은 그것을 악용하게 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어떤 이런 로마서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해도요, 우리들의 삶에 그런 유혹 앞에 늘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포기해야 되나? 내가 회복을 포기해야 되나? 아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거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3절에 보면 그렇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뭡니까? 많은 날 나와 함께. 많은 날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와 함께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보리 15개 또 그리고 보리 한 호멜반으로 샀지만 그것이 완전한 회복의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고멜이 완전히 변화되기 위해선 많은 날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 한나라 때의 책인 연려전에 소개된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이 맹자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3번 이사하죠. 묘지에 있다가 시장에 갔다가 서당으로 이제 이사를 쭉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는 내가 무엇에 노출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공적인 신앙생활도요, 내가 무엇에 가장 많은 노출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들이 점검해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음행한 여인 고멜, 이 여인을 호세아가 샀어요. 건져냈습니다. 근데 건져낸 것 자체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어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면서 그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마음을 나눠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노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혹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에 가장 많은 노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스마트폰과 나와 혼연일체가 돼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내가 세상의 직업에서 직업적인 부분 때문에 내가 만나는 비즈니스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공부하느라고 책과 싸고 해서 책과 함께 더불어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많은 노출이 우리 삶을 결정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노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노출 시간을 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깨어진 상처를 치유한 바는 중요한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한다.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면서 바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지금 주일 예배만 나왔다 그러면 주중 예배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새벽 5시에 특별한 약속 있으신 분 없잖아요, 그죠? 약속을 만들 기세네요. 5시에. 네, 우리 수요일, 금요일 또 가정에서도 말씀을 꼭 붙드시면서 믿음 안에서 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3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 얘기는 다른 남자가 아니라 호세아만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음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행. 이 음행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 말은 포르네이아라는 말을 써요. 포르네이아. 이 말은요, 이 말에서 파생된 말이 포르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요,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즐거움을 취하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면에, 고멜의 내면에 그런 것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성은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중심성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 중심성 때문에 상처가 나고 상처를 전하게 되는 여러 일들,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집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말씀 끊임없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함으로 상처를 치유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상처 누가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를 어루만져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주님 앞에 딱 집중하고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오늘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함께 있자. 그 얘기를 하면서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너 혼자 두지 않아. 이 상처를 치유하는 그 일들 앞에 너 혼자 힘들고 너 혼자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나도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입니까? 오늘 뜻깊은 중식을 오늘 먹습니다. 여러분, 냄새가 다르지, 향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만큼 있는 저기 그 양파를요, 여러분 양파는 결대로 썰으셔야 돼요. 결대로 탁탁탁 치시고 돌려서 하시고 다시 돌려서 해야 되는 이런 아주 고난이도의 그런 하는 방법을 어저께 배웠어요. 저도 양파를 조금 썰어 봤어요 어제. 또 여러분 오이도 썰게 되고요. 뭐 하면서 막 어저께 남성교회들이 막 그냥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우리 권현님 집사님이 도대체 우리 교회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남성교회에서 밥을 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양권사님이 7년 전부터 기도했다, 중보기도. 내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나누기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메뉴가 뭐냐면, 오늘 메뉴가 1번 짜장면, 놀래기 일러요, 짬뽕, 세 번째가 고추 잡채, 네 번째가 탕수육.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랍니다. 이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8시부터 그냥 계속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접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 유재영 집사님이 이제 저 준비를 여러 요리 셰프의 역할을 하시고 다 준비하셨는데, 만약에 유 집사님 혼자 하세요 그러면 그거 지쳐서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썰고 볶고 뭐하고 또 한쪽에서는 설거지 해드리고 뭐하고, 이런 아름다운 협력 속에서 아름다운 오찬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너의 상처를 오늘 대가를 지불하고 샀어. 그리고 너의 내면의 그 상처를 위해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다른 남자 보지 말고 나를 봐, 집중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너 나를 봐, 나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바로 오늘 고멜을 살리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가 그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너와 함께 있어, 힘을 내자. 이 격려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과 끝까지 갈 겁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당신과 끝까지 갈 겁니다. 네. 뭐 들려요. 그건 네 생각이고 뭐.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낙원 공동체, 우리 내면의 상처와 삶의 아픔들, 이건 나도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믿음의 지지, 연대, 이곳을 통해서 세워진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지나요. 회복은요 단번에 되지 않아요. 차근차근히 이루어집니다. 많은 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많은 시간을.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도 너와 함께 있다. 이런 격려와 지지 속에서 결국에는 그 상처가 회복되고 강건한 삶으로 일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도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이 넘어지고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그게 뭐야? 그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산 소중한 사람입니다. 힘을 내세요.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많은 날 하나님 앞에 노출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나도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격려와 지지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회복의 역사와 해결의 역사와 정말 승리의 역사들이 가득한 우리 낙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의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상처가 있어요. 자기 중심성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 줄 때가 있고요. 그래서 나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게 호세아를 보내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 대가를 지불해서 너 사랑하고 샀다. 그리고 많은 날 동안 너와 함께 할 거고, 그리고 너 다른 남자 보지 말고 나를 봐. 내가 네 남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너 혼자 그렇게 아파하게 놔두지 않아. 나도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되고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 깨져버린 그릇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